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유목민들이 술록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술록을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어떤 것들은 힘을 다 소진하여서 그 가는 길에서 죽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늑대에게 먹히며 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목민이 이처럼 술록을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 달이면 도착할 그곳을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호렙산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이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된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우신 호렙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모압 평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책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5절에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기까지 세심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떡과 포도주와 이 발효주는 사람이 만들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 떡과 포도주와 발효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스스로 떡이나 포도주나 발효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빵이나 음료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의 주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큰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시며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어 이 40년 동안 그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주시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출애굽 2세대가 원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 타민족의 2세대들은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들이 마시고 싶은 것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빵을 먹을 수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은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이 없다면 광야에서 분내고 원망하다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분내고 원망하다가 소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오늘날 말하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그것이 무엇이죠?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세상 사람은 없고 성도에게만 있는 언약이죠. 그러면 왜 이 언약이 중요합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그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세상 사람에게는 없고 성도에게만, 곧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약을 가진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렇습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언약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분내고 원망하다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이지만 그 끝이 천국임을 알도록,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즉 스스로 빵을 만들어 먹고 살고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고 스스로 발효주를 만들어 먹는 그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기회가 적습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와 그 반석의 생수,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로 살게 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기까지 우리를 세심히 돌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저도 알 수 없는 이 미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속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소망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